나왔다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감정이 그런 감정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계속해서 영혼들을 향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른 걸 갖다 붙입니다. 계속 짐을 둡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에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자신들이 최고입니다. 자기들이 옳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거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아닙니다. 이 부정한 것은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거 정하게 했어. 부정한 거 아니야,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 그때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는 오직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분란과 다툼과 요란함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어떻습니까? 복음에서 계속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바울의 그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다른 비슷한 부류, 같은 선상이었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오전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바울이 말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상관없어. 이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는 거야 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생각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십자가에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이제부터 무엇의 기준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들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의 구원은 이제 완성이야. 구원은 확실히 내 손에 쥐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갔는지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아직 얻은 게 아니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는 뭡니까? 아직 완전히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성점에는, 완성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즉시로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순탄하고 그냥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역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견디는 것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영적 전쟁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자빠짐도 있고 넘어져서 깨지고 피가 터지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존 번연은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로 찾지 않는 길, 찾는 자가 적은 길, 험난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요, 넓은 길,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뜻대로 막 그냥 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 길, 그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뭘로 보였을까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해라고 하면서 함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단연컨대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아직 시작 안 된 겁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결단코 그런 삶 못 삽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즐기거나 그 상태에 안주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력에 따라 남들이 발대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난받을 만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믿는 즉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로 잘 표현하죠. 그럼 달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100m 달리기 경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트 라인이 있습니다. 심판이 총을 빵 쏘면 뛰어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승선 아직 나는 통과하지 않았어. 나는 비록 거기서 스타트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 가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내용이 뭐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달려나갑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부활까지 완전한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까? 가르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고요, 이전에는 못하던 내 안 먹어지던 마음이 먹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정에 의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에 나를 통해 미약하지만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비록 미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이루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종착적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벌써 저기 가서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뭐 하라고요? 달려오는 그 레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는 길은요, 각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스타트 해놓고 끝난 줄 압니다. 심판이 총을 땅 쏘고 스타트 했는데 마치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 알고 마음을 고쳐먹고, 저기가 결승선이네, 나는 이제 시작했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바울과 함께 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통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달려가. 스타트 했느냐? 달려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그 한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렸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럼 왜 이것을 잊어버려야만 한다고 말할까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두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는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다. 14절에는 내가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상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바울이 달려갈 때에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뒤에 것은 내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저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뒤돌아보지 않고 한 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일, 그것들은 내가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요,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결승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쳐져버리는 겁니다.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는. 그럼 뭐 잊어버렸던 과거의 일은 뭘까요? 두 영역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행한 두 가지 일은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180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핍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고요. 심지어 그들을 잡아서 죽음에까지 내모는 아주 이런 극단적인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과거의 일에 붙잡혀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일에 자신이 집착해 있었더라면 바울은 과연 어땠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됩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그 일은 내가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도 사역의 현장을 떠나버려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이나 던지고 있던 그런 베드로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 잊어버렸다. 왜 있습니까? 그런 자격지심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오직 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한 일을 생각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룬 업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인생이 복음을 전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도 한 곳 두 곳입니까?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던 사람을 찾고 따라가 보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있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 온 대륙을 듣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실로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이 이룬 업적은 엄청납니다. 근데 바울 이거 잊어버린답니다. 왜요? 만약에 이 업적에 도취되어져 있고 이 업적에 안주한다면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와, 그동안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 안주하거나 도태하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겠죠. 대번에 교만해지겠죠. 우와, 물론 예수 이름을 거론하겠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이룬 업적을 자신이 돌아본다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로 갈 겁니다. 와, 대단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뛰어넘기 위해서 뒤의 일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잊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잊어야 될 것. 먼저 잘한 것
바울처럼 잘한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한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자랑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멈추든지 천천히 걷든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행했던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그거 다 지금 이 순간 지워버리십시오. 깨끗이 지우개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잊어버릴 건 뭡니까? 잘못한 것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씌워버려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우리의 심령에 그 무엇으로 지어지지 않는 우리의 실수와 죄와 과오와 모든 허물들이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지워집니다. 뭐 하라고요? 지금 이 바울처럼 과거에 그 어떤 잘못된 것에 발목 붙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연약한 점, 잘못한 점, 부족한 점 붙들고 계속 사단은 물고 늘어집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 그래서 되겠나? 네 행한 일 봐봐라. 네가 자격이 있느냐? 거룩한 사역에 네가 함께 동참할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했고 아예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없는 것처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요. 지금 여기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잘한 거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중단하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주께서 내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둯대를 향해서 레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는 뭘까요? 표대. 구원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 표대.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부름은 무엇에 대한 부름입니까? 먼저는 구원에 대한 부름입니다.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회로의 초대입니다. 이 사역이 뭡니까? 헌신과 섬김과 충성회로의 초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둯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초대에 내가 믿음으로 응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 사도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역에 전적으로 올인하면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부름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전력 질주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그 모진 순환과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기며 이겨내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또 뭡니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름의 상을 갖고 계시는 그 상.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표현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스타트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표대,
그 표대에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거기에 가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이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그 배가 파손되어져서 그 풍랑석에서 죽을 뻔도 했던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위험들을 이것 바라보고 기꺼이 견뎌내면서 감당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지금 바울이 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선상에 같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뭡니까?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됐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레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줄 알고 거기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결승선이 기다리고 있지. 결승선 통과해야 되지. 통과해야 이 경주가 완주가 되어지고 완주를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면류관, 바울이 그토록 기대했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하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뭐 얼마나 남았는지는 각자가 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계속 달려가야 돼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된 줄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된 줄 압니다. 그게 끝인 줄 압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머리띠 메고 청띠 백띠 메고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못 바라보고요? 바울이 바라봤던 부름의 상,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품 안에 꼭 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또 부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우리 새순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의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내가 그렇구나. 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날에 그 주님 품에 안겨서 각자의 의의 면류관, 각자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